이사야 25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의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이다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내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24장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까요? 오늘 25장은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백성의 찬송입니다. 이사야가 처음에 소명을 받을 때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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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악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악에 대한 심판은 의로운 백성에 대한 구원과 똑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악인들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백성들에 대한 구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이겠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제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모세가 노래한 것하고 비슷합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원문에 보시면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다음에 키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3번 나오거든요.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왜 이 사람은 선지자겠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지 그 이유가 왜냐하면이죠. 첫 번째는 주는 기사하는 기적적인 놀라운 일이에요. 일어나기 힘든 불가사의한 일들,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래 계획, 옛적에 정하신 오래된 계획과 주도 면밀한 계획에 의해서 심판하시죠. 즉흥적으로 심판해버리면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악한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대답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라고. 놔두고 추수 때까지 놔두면 추수 때 돼서는 가라지는 불 속으로, 그 추수 때는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겠죠. 당장에 우리는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하지만 그 가라지 옆에 알곡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즉각적으로라기보다는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주도 면밀하게 오래된 계획대로 행하시는 거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거짓이 없는 거죠. 인간들에게는 팔이 안으로 굽기도 하고 거짓이 있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혹은 본의 아니게 거짓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성실하고 진실한 것이죠. 그래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는 모습을 보니 때로는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악이 세상에 가득한데도 외면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게 다 지켜보고 계셨고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게 심판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두 번째, 왜냐하면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 외국인들의 궁성들이겠죠,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거든요. 세상에 이런 일들 거의 안 일어나죠. 견고한 성읍 누가 쌓겠어요? 권력을 가진 권세 있는 나라들이죠. 외국의 궁성들, 불가능할 정도로 다시는 성읍이 되지 못할 정도로 부숴버리는,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는 바벨탑처럼 말이에요. 바벨성. 바벨탑은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는 미완의 성이죠. 그런 식으로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는 별로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기사예요, 기사. 1절에 기적적인 놀라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세상의 포악한 군주들을 심판하셔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기적처럼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일 잘 안 일어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세상을 심판하셔서 의인들을 구원하신다.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의 성읍들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강한 민족, 포악한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애굽처럼.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서 다시 군대를 홍해 건너가지고 광야 40년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모세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지를 않죠. 두려움이 생겼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강한 민족, 포악한 그러한 성읍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두려워서 이제는 함부로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불의를 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왜냐하면 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냐면 4절,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엄청난 폭풍이 성벽을 내리칠 때 빈궁한 자, 그 포악한 자들의 기세에 눌려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요새가 되어 지켜주신다.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 피난처시며 폭양, 강렬한 태양빛이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약을 제하는 것처럼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시는 것처럼 포악한 자들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그 포악한 자들의 압제와 착취는 성벽을 내리치는 폭풍과 같고 마른 땅에 쪼이는 폭양, 강렬한 태양빛과 같죠. 뜨거운 열기와 같이 백성들을 말려 죽이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난하고 힘없는 빈궁한 환난당한 모든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 장애인, 가난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햇볕의 열기를 막아주시는 구름처럼 그늘이 되어주시고 엄청나게 쏟아지는 폭풍을 막아주시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포악한 자들을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자기보다 연약하다고 해서 억압하고 착취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억울하게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정말 폭풍우가 내려치고 뜨거운 태양의 열기가 쪼이는 것처럼 숨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되겠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너희는 다시는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때 6절에서 8절에 잔치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 산 시온산이죠. 예루살렘에서 만민을 위하여,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만민을 위한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는데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그러니까 최고급 포도주겠죠.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는 최고급 산의 진미로 잔치 연회를 베풀리니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시온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 면박이라고 하거든요. 얼굴을 가리는 면박. 애도와 슬픔을 표할 때 뒤집어 쓰는 게 면박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거하신다. 애도와 슬픔과 탄식의 가리개는 다 제거해서 이제 열방이 평화를 구축하면서 억울하게 짓밟히던 가난한 나라들, 그 모든 만민이 시온산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산의 진미를 즐기면서 잔치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그때 8절을 주목하세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는 거거든요. 사망.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더 이상 죽지 않겠죠. 이것은 부활로 나타나는 거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사망을 제거시키시니까 죽일 수도 없고 죽음, 사망 아래 짓밟혔던 그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사람들을 사망 안에 가두어둘 수도 없으니 다시 살아나는 부활로 토해내겠죠. 그때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울지마 하면서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더 이상 수치스럽게 살지 않도록, 더 이상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온 천하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수치를 제거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그 잔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산의 진미를 즐기는 잔치를 즐기게 하실 것이다. 그날에는 더 이상 사망이 권세를 부리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눈물 닦아주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제거시켜 주시는 참된 평화,
참된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포악한 자들 밑에서 억압을 당하고 또 그들에게 동참하기를 권하는 우상 숭배나 아니면 불의한 일에 동참해서 세상에 악을 행하려고 하는 유혹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바르게 살아야겠죠.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잔치가 베풀어지는 그날에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할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공동체의 노래가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렸으니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의 불의와 악에 참여하지 말고 일제강점기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잘 버텼는데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친일파가 돼가지고 온갖 자기 합리화와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들 중에도 많고 장로 권사들 중에도 많고 기다리다가 포기한 거죠. 처음에는 참 잘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가난한 나라들, 연약한 나라들을 죽이고 전쟁하고 정복하는 사악한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힘없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전쟁의 도구가 되었던 기독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데서 실패한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와 타협하게 돼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즉각 기도에 응답하시면 못 기다릴 일이 없겠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옛적에 정하신 것처럼 주도 면밀하게 오래 참으시고 죄인에 대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거든요.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니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세상의 불의에 동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못 부르게 되는 거죠.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더니. 그분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더니. 이 기다림에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기다려야죠. 끝까지. 그러려면 일사각오해야 돼요.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많은 투옥된 믿음의 선배들처럼 죽을 각오해야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리니 마지막 단락이요. 모압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세력으로 모압을 예로 든 거예요. 모압 이야기했을 때 교만 때문에 망한다고 그랬죠. 11절에도 보면 모압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무능해서가 아니라 모압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짓누르러 버려서 초계가 집더미가 밟힘같이 모압은 처소에서 밟힐 것이다.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폈는데 아무리 손을 펴도 하나님께서 그 모압의 교만 때문에 짓밟아 버리실 것이다. 그러면 물속에서 빠져 죽겠죠.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래서 25장은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했을 때 그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찬송의 말씀을 노래로 계속해서 부르면서 우리가 이 현실의 억울함, 불의함, 이 모든 포악한 세력들에 동참하지 말고 그 속에서 낙심하지도 말고 희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믿음의 길, 순종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연약한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모질고 힘든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이 힘 있는 사람들과 그의 편에 선 자들에게는 행복한 곳일지 모르겠지만 불의한 포악한 세력에 권세 잡은 자들에게 동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바른 길을 가려는 자들에게는 때로는 얼마나 힘겨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말씀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